지난주에는 아시는 분들이 동영상 3개를 보내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남자들이 총을 들고 여자 하나를 무릎 꿇리고 무슨 겸손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기들 무슨 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 한 1, 2분 뭐라고 하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그냥 권총으로 그냥 머리 꼭대기를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알라 악바르 그러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위대한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그 여자 왜 죽였나 보니까 이렇게 그냥 히잡만 쓰고 부르카를 안 썼다는 거예요. 부르카는 온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눈만 내놓고. 그 참 교리가 이상해요. 그 여자는 그 눈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는데 다른 사람만 그 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남자들이 그 여자를 못 보게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 교리인가 봐요.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선교사님의 그야말로 절규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라크의 어느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도시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그쪽 지역을 이렇게 열심히 위해서 선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강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학살을 당하는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어느 분이 보내줬는데 남자 한 10명을 어떤 사람은 군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복을 입었는데요. 남자 한 10명을 갖다 무릎 꿇여놓고 고개를 숙이게 해놓고 뭐라고 하더니 또 총으로 쏘는데 한 사람씩 처음에 쏘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쏴대는지 여름에 한여름에 소낙비가 엄청난 소낙비가 오듯이 그 죽은 시체에 대고 그렇게 갈기는 거예요. 비 오듯이 그야말로 비 오듯이 쏴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게 속에서 이렇게 토가 날라오고 얼마나 잔인한지. 뉴스에 보니까 이라크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 미군 이 서방 세계 이 모든 군인이나 혹은 그 서방 세계에 모든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은 탈레반이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다 살겠다고. 그러니까 화물 비행기 큰 화물은 다 버리고 사람만 가득 찼어요. 꽉 찼습니다. 한 사람도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겠다고 안 태워주니까 비행기 바퀴 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지는 게 보여? 뉴스에 영상에 2사람이 떨어졌는데 전체가 뭐 3명인가 뭐 5명이 떨어졌대. 영화에서는 비행기 붙잡고도 어떻게 바퀴 붙잡고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던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잔인합니다. 그걸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나라 대통령은 돈을 싸들고 도망가다가 돈을 실을 데가 없으니까 한 상자는 버리고 갔다네. 사람들이요, 지도자 하면 안 되는데 똑똑한 거예요. 이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나 국민이나 미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일가족만 사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수치와 수모가 있어도. 안 그러면 막아야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 잘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빠져나가잖아요. 외교 뭐 딴 거 있어요? 제일 센 사람하고 친구하면 끝이에요. 2인자 3인자가 나한테 못 덤비는 거예요. 태권도 10단하고 내가 친구인데 태권도 뭐 5단 6단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존재를 우리는 창조주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God예요. God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은 끄트머리에 뭐가 붙었습니까? I am이 붙었어요. 복수가 붙었다고요. I am에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죠. 엘로힘은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복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있으면 피조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All things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그 양은 얼마나 되죠? 성경에서는 저 아래 온보에서부터 저 높은 곳 3000층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계나 연장을 빌리지 않았어요. 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서는 영원전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전이면 언제입니까? 시간이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어떤 순간이죠. 어떤 시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모든 동물들과 동식물들과 산과 바위와 강들과 지구와 별들과 그리고 우리 인생,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뭐겠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사역하신 분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이란 말이죠. 주전 700년 전에 사역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그랬는데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 모든 자를 왜 만들었냐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세상 만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도 그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최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경배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왜 창조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오니까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이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은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면 세상 만물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복만 달라고 그러면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면 복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것이죠. 복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전체를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그랬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3천층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다윗 시에 보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많은 시들이 그렇지만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주를 보면서 우주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온 우주와 그 속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들었어요. 다윗은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148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우주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하늘은요 1천층 2천층, 높은 데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가 있는 3천층이에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천층에 있는 생물들이죠. 천사와 군대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달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뭐냐? 2000층이에요. 우주자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2000층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구름 아니에요. 공중입니다. 1000층이죠.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찬양받는 거예요. 만물로부터.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주 만물은 패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패하지 않는다.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야말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시편 86편 9절에서 뭐야? 주여 주의 지으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주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립니다. 다윗이요, 모든 열방이 와서, all nations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족속들입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우주 만물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뭘 봤냐니까, 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열방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모든 족속은요 12,000에서 17,000 정도 된다. 모든 족속이, 민족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지구상에 사는데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다 예수 믿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다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걸 봤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창조 목적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현 시대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직전의 시대에 모든 나라가 창조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 95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3000층에 올라갔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예배드리다 올라갔어요. 주의 날에 올라가셨잖아요. 3000층에 올라갔는데 3000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은 24장로와 그리고 그룹 천사와 이 스랍 천사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이 계시록 4장에서 계시록 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보면은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누구냐니까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 대표죠. 그 다음에 그룹과 수랍 천사들은 제일 높은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바로 보좌 앞에서 이 장로들과 그룹과 수랍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계시록 5장에서 보면요, 확대됐습니다. 그 환경이 더 큰 것을, 더 넓은 것을 보는데 만만이여 천천인 군사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하늘의 3000층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이 놀라운 모습이 보이고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들리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들,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하나를 봤는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 이 교회들이 만나서 혼인잔치하는 그 잔치하는 걸 봤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천국잔치입니다. 공중잔치죠. 천국잔치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거죠. 특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사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증거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면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물질과 이 세상적인 것보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가족, 자녀, 세상적인 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아무리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도들, 요한,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학위, 출세, 권력, 물질,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짧은 순간에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요, 군인들이 30만인데 전쟁하려고 보니까 다 없어졌어. 세상 물질만 바라봅니다. 미국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고 훈련도 안 하고 이름만 내놓고 군인이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명예, 물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세상 것 찾다가 결국 많은 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이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주는 행복을 맞을 때 이것은 진실되고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행복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곧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그 행복을 찾다가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과연 영광과 찬양과 경배한다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누굽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이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품은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거룩이시죠? 공의시죠? 자비하시죠? 은혜로우시죠? 평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재예요. 어디든지 계세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영상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우주 안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는 다 계시는 것입니다. 병상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방에도 계시고, 여러분 사업터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라도, 세상적인 어떤 수학이라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거리라도,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학문이라도, 우주의 모든 원리라도, 수학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 안 될 거야,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작다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은 많다고 그러지만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죠. 나의 주인이세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필요한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나깨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묵상을 해요. 묵상. 특별히 묵상할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연필을 들고 노트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구원주와, 여러분의 통치자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가 나한테 영광을 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바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입으로만, 그때만 생각은 딴 데 있고 입으로만 하나님이 그 찬양과 경배 받고 싶겠어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칭찬해 보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죠.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데 상대방 쳐다보면 단점만 쫙 보여요. 어떤 분은 쫙 보면 위에부터 아래부터 쫙 보면 그냥 약점이나 단점만 쫙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와. 그러면 뭐 기분 좋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장점을 알고 말하면, 칭찬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를 다룹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다윗은 보면 항상 그의 고백에서 보면 You are the only God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God이라는 것은 창조주요, 크리에이터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상황과 여건과 시츄에이션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89편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You are the only God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만이 only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묵상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계명이 뭐냐면은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이에요. 수직계명입니다. 수직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 수직계명.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수직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4번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당연히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영광을 돌리며 지키는 거예요. 유일신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영광을 올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 탁 뒤로, 하나님 저리 가겠어요. 하나님 저리 가겠어요. 돈이 먼저, 명예가 먼저고 세상이 먼저. 그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린 24시간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유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에?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맨날 그거고. 근데 여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다 보세요. 차가 튀어 들어오죠. 뒤에서 빵빵대죠.
상황과 여건이 막 바뀌니까요. 주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해신 계명에 확실한 사람은 첫째는 수직 계명, 1에서 4계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대계명이다 말씀하셨죠. 수직 계명이 있고 수평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이죠.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의 관계예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어떤 것도 탐하지 말고, 다 이웃과 관계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니까 이 유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이 1계명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이걸 뭐라니까 수직계명, 수평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직계명을 뭐라니까 대계명입니다. 수평계명을 뭐라니까 이거는 대사명이라고. 대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크리스찬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타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구절이 사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해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 수직계명 수평계명이 없이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해도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